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학으로 하시므로 5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서 1장 27절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입니다. 잠언서 1장 27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자, 27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조용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에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너희의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가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으로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재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재앙이 왜 임하는지, 그러면 그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 권고, 경고, 위로 등등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기적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반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떤 불행이 임하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게.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거죠. 태풍 같은 것입니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폭풍처럼 광풍처럼 큰 환난처럼 느꼈던 하나님 주시는 재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인간의 죽음? 이런 것을 가장 큰 불행이라고 느꼈을까요? 어제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찾아가서 조문할 정도는 아니고 알고 지내는 그런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장모님이세요. 또 어제 또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발인하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비 오는 중에서도 장례가 잘 마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목사님은 아니까. 그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평안히 잘 다녀왔다고. 그래서 참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장례식이었다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지만 그래도 평안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큰 재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죽음만큼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더 큰 충격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재앙이 내리는 것, 하늘에서 그냥 별똥별이 떨어지고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뭐냐? 그 다음 절 28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재앙이 아닌가 싶어요. 28절 같이 한번 조용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진짜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백신이 들어오고 있어요. 백신이.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했는데도
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코로나에 걸린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닌가요?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다쳐가지고 가서 약을 먹었어요. 항생제를 먹었어요. 항암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약이 듣지 않아.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큰 환난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여 들어주신다. 마지막 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전쟁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불행이라고 믿기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에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무관심하신다며. 이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가 언제냐?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이전에 그 한 300~400년 정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예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자도 뭘 전해야 될지 사실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쳐들어 오고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기로 끌려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에스겔을 선지자를 세우시고 요나와 미가와 나홈과 하박국을 세우셔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많은 책들이 그 하나님이 심판, 여호와의 날, 그날을 경고하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제한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관심하는 거예요. 잘하든 말든. 물으면 좋다, 싫다 대답을 하면은 괜찮은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답변해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좋다, 아니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잠언서가 귀중하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공감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잠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기에 많이 읽혀졌던 책이 바로 잠언서예요. 전도서예요.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뭐라고 하느냐? 지혜문화라고 해요. 지혜문화.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우리의 인간 신앙의 노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듣지를 않아서.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재앙이 인해서 나를 찾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29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내가 응답해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31절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즉 자기 꾀에 넘어가고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33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목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여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듣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여 듣는 자, 듣는 것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입술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듣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저하지 않고 오늘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락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